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에 대한 마음으로 빛을 기다리는, 또 소망의 빛을 우리가 피웠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두 번째 초에 불을 회개의 초라고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밝히신 세 번째 초는요, 기쁨의 초입니다. 기쁨의 초.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죠. 첫 번째는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그런 기쁨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의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기다림,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요, 기쁨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참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다. 네, 소유하십시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소유된 것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감정적 상태,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뜻하는 일,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얻는 감정적 이유가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또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때, 절망을 가져다 줄 때, 또 실패와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는 경우가 적을 수 있어요. 완전히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없지 않고 적다라는 그 개념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이것을 해결해 볼 생각, 또 억지로 좋은 기운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내 뒤로 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인간의 감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얻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로서부터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과 곤란과 염려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보다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쓰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5장에서 그 일부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상의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이 왜 쓰여졌고 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도 짧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길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약에 섬겼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걸 부인한 상태예요. 지금도 부인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바로 다른 곳, 예배소라든지 이런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걱정과 염려가 컸겠어요. 그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붙들고 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이제 바울에게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있던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믿음으로 훌륭하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바울이 많이 있었고 오래 있었던 그 지역들보다 오래 있지 않은 이 지역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또 여러 환경에 핍박에 있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지내는 신앙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바울에게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려면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메시지를 이제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염려가 됐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혼란함이 올 것이다. 이런 핍박들이 더 약해지지 않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은 평강의 왕 예수께서 너희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함께 더하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케 되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한 메시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때 이 이야기를 받았다고요? 마지막 때라는 그런 이제 시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우리도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시간을 마지막 때로 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역시 우리에게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 안 하실 수도 있죠. 우리 사는 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무슨 때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내 자신의 마지막 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때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때의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같이 기뻐하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외부적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기쁨이 멈춰서는 안 되고 외부적 환경이 틀어진다고 해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며 외부적인 환경이 악화된다고 해서 감사가 멈춰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맞춰진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결과는 이미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의 열심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미 그 결과론적인 것으로 삶의 축복으로 이미 확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에 앞에 수식어에 대한 기뻐 앞에 뭐가 있죠? 항상이라는. 그 다음에 쉬지 말고에는요, 기도하라에는 쉬지 말고, 감사해라는 범사. 이 초월적인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1597년 임진왜란 당시에 이 임진왜란이 6년 정도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조선이 거진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처하면서 그 상황에서 또 누명까지 쓰게 돼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파면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끝으로 향해 가면서 이제 조선 수군이 더 이상 그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재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와봤더니 모든 배가 다 깨어지고 남아있는 거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거에 더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지고 그 희망을 뭘로 채웠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 공포가 모든 사람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들까지 군사에서 군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이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12척의 이 배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상대는요, 33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그 능력이 진짜 너무도 월등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도 서울을, 한양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동성도 매우 기동적인 그런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도 대단하고 또 어떤 거예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공포심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순신 장군은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만 있다면, 만약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에 시선을 맞추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 지금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용기라는 곳에 시선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기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상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그 왜구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 안의 삶 속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용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함락시키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함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시선만 바뀐다면, 두려움이라는 곳에서 기쁨이라는 곳으로 시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두려움을 기쁨의 재로 삼게 되는 역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기쁨이 더 기쁨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만 혼자 남아 있었더라면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실패와 이 어려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으로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다면 절대로 기쁨은 기쁨으로서 가치를 증명해낼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가치를 더욱더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라는 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더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 실패와 두려움을 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더 강력한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기쁨이 더 온전케 되는 기쁨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판토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우리가 환경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 오히려 이 기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이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의 기쁨,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항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녀를 못 가졌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못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갖는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다가 사라의 나이에 90살이었어요. 100살과 90살이면 인생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입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냥 겉으로는 살아있는 경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라가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사라가 이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웃음. 그리고 그것을 돌면은 다시 우리가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린 장소가 무슨 장소인지 아세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사 번제의 대상물을 이삭이 아닌 순양으로 바꾸셔서 그 번제를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왕궁이에요. 솔로몬 왕궁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리아산은 결국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쁨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것을 재료를 뭘로 삼으라고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기쁨의 재료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기쁨이 좀 더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재료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재료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 삼은 기쁨 위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이라는 그 땅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기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기뻐했던 그 기쁨을 바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기쁨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온전한 기쁨으로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려움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또 오래 지속적인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분명히 매 순간마다 두려움 속에서 아들은 보면 기쁘긴 기뻤지만 또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감기에 들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는 시간에 만약에 이삭을 드린다라고 결단을 안 하고 저는 이 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드립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건 다 드려도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이를 보면서 기쁘긴 했지만 아이가 병을 앓거나 어떤 약간의 문제만 돼도 그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과 염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을 때, 자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요, 시면이라는 단어예요. 시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 밑바닥을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자신이 밑바닥을 모르는 상태. 다시 말하면 밑바닥을 다 드러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는 어떤 겁니까? 바로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바로 밑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녹초가 돼서 하나님 이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나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는 그 말뜻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극한 상황이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상태를 끊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되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되, 이 기도하는 그 관점이 뭐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극한 상황에 도착할 거야. 너희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에도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기도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감정상으로, 반응으로 일어나죠? 감사는 어떨까요? 기쁨이 되어야지만 이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어떤 거예요? 정반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순서별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순서적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먼저 가고, 감사가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뻐해야지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에는 순서적 배열이 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배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열은 뭐냐면요. 기도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양옆에 놓여 있어요. 기도는 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라면 양쪽에 기쁨과 감사로 날개를 잡고 또 바퀴를 삼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기쁨으로 감사로 동시에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하지 않고 항상이라는 오랜 은혜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배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배열은요.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의 비밀입니다.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는 어떤 거예요? 끊임없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차를 시동을 걸었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긴급으로 배터리를 잠시 충전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1시간 이상을 운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운전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퇴근쯤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렀더니만 이제 이번에는 뭐 했냐면은 블랙박스의 코드를 빼야지만 조금 더 이제 지속될 것 같다. 이게 겨울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다 뺀 거예요. 근데 또 아침에 되니까 어땠을까요? 여전히 또 방전되더라고요. 불렀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짧은 배터리를 가져다가 쓰면요. 방전이 되면 기도할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배터리가 아니라 콘센트에다 꼽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오래 지속되고요. 감사도 오래 지속되고요. 기도도 오래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에 대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우리의 삶을 꽂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방전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콘센트를 예수에 꽂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방전되지 않는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리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사건으로 돼야지 믿어지고 기뻐해지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말이 중첩되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방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방전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복종시켜서 감사하는 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눌러서 감사하는 건요, 언제고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스프링처럼. 자신의 감정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을 누르다가 보면서 상대에 대한 그 반응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거나 어떤 소망도 없거나 어떤 것을 가져다 주지 않거나 감사의 조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는 터져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를 눌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것은 불순종과 불만으로 나온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감사가 감사로 나오지 아니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과 그런 것에 겸해서 성취되었을 때는 감사로 바뀌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불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 아세요?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나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요, 북아프리카 중동에 널려 퍼져 있는데 5에서 8m 높이를 이제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 나무는 혼자 우두커니 있습니다. 주위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 오래 사는 나무, 이런 것으로 정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워낙 이 메마른 땅에 살다 보니까 가지가 전부 다 휘어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틀려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미국에서 온 종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중동 아프리카에서만 있는 나무인 겁니다. 이 나무에 가시가 많고요. 또 이 나무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나무의 이 껍질이 단단해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단 한 곳에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쓰냐면 성막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집기류 그리고 언약궤가 뭘로 사용됐어요? 이 시띠나무로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 사용하지 말고 광야에 있는 그 시띠나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물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시띠나무라는 이 나무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조각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조각목입니까? 나무 통째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조각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목수라는 사람의 기술자가 와서 먼저 이 시띠나무에 뭘 벗겨야 돼요? 가시를 다 쳐내야 돼요. 잎을 쳐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아기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나무의 그 잎사귀와 껍데기를 다 벗겨냅니다. 일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곱게 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로소 조각들을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나무에게 뭘 입힌지 아세요? 정금을 입혀요. 금을 입혀서 보호해요.
그리고 그 정금을 입힌 나무들을 다 어디에 드는 겁니까? 언약궤와 성막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정금을 입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씨띠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굴곡 많은 인생들을 다 불러다가 다 가지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뭘 만든 겁니까? 성막에 또 성성에 성경에 또는 성전 안에 여러분들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한 분 한 분씩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은혜들을 아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세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은혜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항상이라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또 믿게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속한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